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의롭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며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하며, 지옥은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와 거짓, 불법과 혼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짓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지옥이 되기 때문에, 원래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그러니까 따먹어도 돼 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듣고, 그 마귀의 말 듣고 따먹음으로 마귀의 성품과 마음, 즉 죄성이 그때부터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죄악의 괴수인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그 후손들을 창조 때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탄의 권세인 죽음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신자 있을 때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즉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오직 자기 육체 생명만 위해서 죄 짓는 가운데 죽음을 걱정하면서 살았지만, 왜? 그렇게 살면서 언젠가 죽으니까 사는 것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을 이기면서 자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그런 것이 생기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전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후손들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악력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도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인간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부활하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신에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예수님이 그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걸 내가 동의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에요. 씨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냥 사라진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그냥 사라진 말씀 된 것이 아니라 뭐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사라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이 전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주어져서 우리는 그때부터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듭난 자의 그 새로운 본성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로 발화가 돼요. 싹으로 튀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마다 어떻게 되냐? 거듭난 자는 자기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옛날에 하나님의 일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배워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 천국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워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거듭난 자에게 있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과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과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구원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와요. 보면은 이 말씀 있어요. 1장 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일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든가 그런 천국이 주어진 거 우리로 하여금 주어졌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해. 썩어질 게 뭐예요? 세상에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살고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돈, 권력, 명예 같은 거잖아요. 지식 같은 거. 에?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인생,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기보다는 세상 것만 더 구하려고 발버둥치다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결국 인간의 삶 자체가 살아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영원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존재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세상에 좋은 집 산다고 뭐가 좋아? 좋은 차 탄다고 뭐가 좋냐고. 그때뿐이잖아. 근데 거기에 그냥 몰두가 돼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행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부름받은 인생을 향해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신성한 생명으로 살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지금 신성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게 돼. 근데 그 신성한 성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냐?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계획에 의해서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가려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 길을 가는 거잖아.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더하라고 그랬다고. 덕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따져볼 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용기란 뜻이 있어요. 덕이라는 게 용기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무슨 용기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이게 믿음을 실천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거든. 그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미국과 같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였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날 보내? 아프리카를 보낼 수도 있잖아. 사막지대를 보낼 수도 있잖아.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야지 순종을 해? 용기가 있어야 순종할 용기. 우리가 믿음 있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천하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있으면 됐잖아. 믿음을 가지고 용기하면 됐잖아. 근데 그 다음에 덕에 뭘 더하라고? 지식을 더하라고 했다고. 지식. 아니 그거 있으면 되는데 뭐 지식까지 더해? 지식이 왜 더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도 있고 덕도 있어. 근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저 사람 구해야 되잖아. 근데 물에 빠져갖고 그 사람 구하려고 그 사람 앞으로 가면 어떻게? 둘 다 죽어. 왜냐면 이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온 사람 머리카락을 잡아대고 있는 힘껏 하거든. 그러니까 글로 가면 안 돼. 어디로 해야 돼? 물에 빠진 사람 뒤쪽으로 가야 된다고. 뒤쪽으로 가서 그 사람 머리끄댕이 잡거나 그 사람이 목을 잡는데 숨 쉬도록 하는데 목을 잡아서 끌어내야 돼. 이게 지식이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죽음으로 돼버려요. 죽음. 같이 죽거나 죽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돼. 이단을 믿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그러면 덕의 지식을 있죠? 그럼 지식까지 하면 되는데 무슨 절제가 있느냐는 거야. 내가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어.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지식도 갖고 있어. 그렇지만 이웃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 어떤 일이 잘 못 된다, 안 되고 있다 할 때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가 부족한 거야. 기도 안 했지? 말씀 몰라서 그래, 말씀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 상처를. 하나님은 서로가 다 사는 거지 상처를 받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절제. 내가 알고 있다 해도 내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상대방한테 절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한두 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중간에서 끝나면 믿음이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하고 다른 걸 자꾸만 믿으라고 그래요. 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예요?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 주라고 하잖아. 이건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그런 일을 하셨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한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니까 다 그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듣잖아.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반대되는 얘기를. 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갖춰지려면.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에 뭐가 있다고? 경건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순종해야 돼. 네? 만약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전지전능하시지만 전지전능하신 은혜가 사랑에 풍성하셔. 어?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사랑을 하는데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지. 내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며 믿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응? 그게 경건이야. 생활 속에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함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걸 잘 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 찾아. 이렇게 돼버려. 경건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목숨까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형제 우애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애를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건되게 내가 모시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응? 믿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이웃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형제 우애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사랑을 더하세요. 사랑은 이건 뭐야?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뭐예요?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많이 포함된 포괄적으로 들어간 게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게 되고 덕, 그 다음에 지식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기 전에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이와 같은 말로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 고난받는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그 기독교인들과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때 그 고난받는 기독교인들 왜 고난받았냐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황제를 기독교인들이 숭배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믿었냐? 예수님만 왕으로 믿었지 로마 황제는 왕으로 안 섬겼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을 받는데 사회적으로 차별받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죠.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죠. 막 그러한 상황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을 받는 건 뭐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게 베드로 전서예요.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다고요. 너희가 고난받는 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니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냅둬야 돼. 여기서 고난받는 게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잘 봐, 절 보세요. 이렇게 덥진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내리셔요. 믿습니까? 차별을 안 하시 하나님은 저한테만 복을 더 주시고 여러분한테 복을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복을 주신다고. 근데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받게 되고 많이 받게 되고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이 대야에 놓는 대야하고 요만한 그 간장 종지기하고 놓는 거고 어떤 게 빗물 더 많이 받아요? 대야가 더 많이 받잖아.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 똑같은 복을 주시지만 더 많이 받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조그만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근데 믿음이 크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믿음의 크기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믿음이 크게 큰 거예요. 예수님을 덜 닮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게 뭘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닦아내리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걸 하는 사람의 믿음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믿는 사람은 고난 조금만 와도 엄청난 고난이 생각이 들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엄청난 고난이 와도 별거 아닌 걸 넘어가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 복을 더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자리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 마찬가지. 너희가 고난받는 건 뭐냐? 말할 수 없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떠요. 눈 떠. 이걸 통과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이걸 통과해야 돼.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차별받고 핍박받지?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너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걸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 베드로가 이걸 쓰고 나서 베드로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썼어요?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부르셨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 받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 부르셨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심어져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 하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있고,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 너희는 더 힘써.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져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깎여가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죄와 죽음을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려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신성 성품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핵심을 연결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다음에 나온 거 봐요. 이게 지금 그걸 연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믿습니까? 고난 중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 있는 믿음에 더욱 힘써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한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세상의 복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닮으려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으면, 예수를 닮으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성한 성품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부터 11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8절부터 11절. 이거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8절과 9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으로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 그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돼버려요. 즉 지독한 근시 안에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도 하나님 은혜도 망각해버리면 맹인이 돼요. 이런 신성한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걸 내가 잊어버려요. 못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의 복을 받아서 잘 산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복 받잖아. 육신의 복 받잖아. 그것만 받지. 그것만 생각하지. 신성한 성품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시안적으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육신적인 것만 본다고. 즉 인생에 바라봐야 할 좀 더 큰 목표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눈앞에 이익과 편안함,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 이름을 떨치는 것 뿐이라서 예수 이름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동원하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져 모욕을 당하는 것도 알질 못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이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육신의 복 받아야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어요. 투기성이 너무 강해갖고 정부에서 강력한 그 규제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박의 기회를 왜 정부가 박탈하냐고 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우려서 그런 건 뭐냐? 가상화폐 그 투자자들이 주로 20, 30대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진 자들 기득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신분과 지위와 삶의 질을 한꺼번에 높여줄 수 있는 대박을 찾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 누구는 몇백억 벌었다더라. 아니, 누구는 몇억 벌었다더라. 그런 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눈앞에 대박을 쫓는 가치관, 그것은 어떻게 되냐? 자칫 자기만 아니라 자기 인생과 가족과 주변 모두를 힘들게 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그냥 육신의 것만 추구하게 되면 망가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해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 있잖아. 예수 죽은 사람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완전 패가 망신하는 거라고. 인생은 눈앞의 대박보다는 더 먼 가치와 계획을 가지고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발끝만 보면서 살아가는 지독히 근시안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돈이 생겨요? 집이 생겨요? 주 예수를 아는 게 당장에 쓸모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걸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있는 나라지만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만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요?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즉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고 예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사는 걸 말해요. 예수 믿으면 이거 된다며 저거 된다며 육신적으로만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분 한 번 들어보면 누가 있냐면 성결관 목사님으로서 부흥사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분은 어떻게 되냐? 걸어갈 때 어떻게? 항상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왜 그래? 이 예수님 손 잡는다고. 어디 앉을 때도 두 자리 있는 데 가서 앉아. 한 자리는 예수님 자리, 한 자리는 내 자리. 기차표 끊을 때도 두 표 끊어요. 예수님 자리표, 자기 자리표. 예수님 있는 같이 동행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동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입장이라는 그 선언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자신이 믿고 알았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 나머지는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난 모른다 하시고 자기도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해요?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처음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적이거나 마술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가 인격적이에요? 지시적인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날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다 진짜 몰라. 모른다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래요 그러지.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이 일에 더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힘쓴가 애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맺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신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린 맹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눈앞에 이익만 봐요. 그 이익을 위해서 다시 죄와 욕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수님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 동의하고 아는 사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니까? 물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맛있는 것, 즐길 것, 가보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건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더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이보다. 그는 지독한 근시안이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언젠간 다 풀어지고 불타 없어진다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본문 10절과 11절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말고 그를 닮아가는 일에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종말로적인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종말적 구원이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갖고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해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자가 바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굳게 하는 자예요. 영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와요. 은혜고 그래서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철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생, 이 생명은 부품을 갈아 끼우면 작동하는 건 배터리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알고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생명이에요. 우리 인격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믿음과는 별개로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택함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알고 닮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즉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이 맞냐 하는 물음인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 삶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닮고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성품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 죄와 죽음을 이겨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